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부르며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언젠가 읽어보신 것 같은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예수님이 당시에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21가지 오직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늘 흔히 알고 있던 138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절대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막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분들을 봐도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그만큼을 이해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건 그 뇌 속에 얼만큼 이해됐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 수 있고요.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마귀는 알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답이 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그 과정의 첫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에 답이 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원죄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말하지 원죄를 말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왜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자범죄죠. 근데 성경은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 땅에 글자라는 게 없어서 남길 수 없는 그 시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의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말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알아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죄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만 원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현실로 있는 거구나라는, 원죄라는 게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그날, 그냥 동화책 이해처럼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세상의 현장에 이게 실제로 있구나라는 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날부터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 아담이 지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우리가 떠난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원죄 상태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너 회장님도 돼, 니네 교수님도 돼, 니네 재산이 한 1조 넘게도 있어봐, 다 지구상에서 가능할 수 있어, 다 니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해봐. 절대로 내가 하나는 절대 안 해줘. 그게 원죄인데요, 나는 너를 안 만나줘.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게 벌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이 땅에 인간이 무엇을 해도 절대 지구상에서 어떤 거를 다 팔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걸 보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원죄와 또 그 원죄 다음으로 오는 형벌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만나지고 영적 문제는 만나지는 게 자범죄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 자범죄는 영적 문제가 만나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투가 재미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화투를 재밌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화투가 재미있어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재미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재밌는 상태가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좋다, 아니면 나는 화투가 좋다, 아니면 나는 자전거가 좋다, 재밌게 즐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로잡히는 거는 그건 영적 문제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범죄는 영적 문제가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퀴벌이 한 마리 죽이려고 해도 기분 나쁘고 지저분하고 막 틱하고 터지는 거 기분 나쁜데,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린애가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런 애를 죽여서 토막을 내고 이러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잡히면 그게 돼요. 그것도 연쇄로 하는 것도 돼요. 이게 왜 되느냐? 영적 문제가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 문제가 큰 살인 같은 범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성질을 못 참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조그만 일로 내 인생을 다 그르치는 일들을 자꾸 하지? 이쪽 회사에 들어가서 5년 잘 지내고 인정받고 잘 있다가 끝내는 싸우고 사고치고 나와버려요. 근데 그래 다른 회사 들어가서 절대로 난 안 그래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잘하면서 또 일도 잘하고 뛰어나고 잘하다가 한 5년쯤 지났는데 그 짓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생에 한 5번, 6번 반복하면 이제 할아버지 돼 있고 할머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문제라는 것, 이 자범죄라는 것, 내가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끈을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문신을 새기기도 하면서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럽니다. 그게 자범죄예요. 그러니 원죄도 그리스도로는 밖에 해결이 안 돼요. 자범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범죄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거 한다고 예수님 막 싫어하고 삐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원죄로, 자범죄로 인생은 끝내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히도 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죄와 자범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드셔요. 그게 인정돼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를 온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온통 내 이익,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좌편에, 이런 것밖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는 적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원죄와 자범죄가 이해되면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답이 나면 드디어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리스도로 고집을 부려요. 너 그리스도도 모르고, 뭐 그리스도 삼직 이것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누가 느껴봐도 그리스도로 고집 부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은 뭘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계속하는 거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걸 계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어느 날 시간표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는데도 온통 거기에다가 내 이득, 내 계획, 내 주장, 이걸 섞어서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이걸 섞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도 있는데 자꾸 내 동기, 내 집착, 내 욕심, 내 거, 내 주장, 내 자존심 다 섞어서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십자가에 다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비밀, 이게 가장 고상한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24시 그리스도만 사용하는 이런 비밀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중에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담나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따라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답이 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먼저 영적 사실을 육적 사실만큼 믿게 하세요. 영적 사실을 육적 사실보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육체도 김종윤이고 제 영혼도 김종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갑니다. 영혼만 김종윤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사실에 대한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육신적인 사실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소중한 거 맞지 않습니까? 돈을 소중하게 쓰고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에 답이 나야 되는데요. 어떤 게 그럼 영적 사실입니까?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아무리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 땅의 주권은 권력자거나 무서운 자거나 내 빚을 가지고 있는 자거나 어떤 상황에 중요한 자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자가 이루실 일, 그걸 계획이라고 말하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걸 보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미리 알려주는 걸. 그거를 세상 불신자들은 천기누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언약이란 단어가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에게만 이루실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건 그리스도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심부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에 답이 나면 드디어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결국은 상황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노력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많이 모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되지 않고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끊임없이 환경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경제를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세상이 발전되려고 그러고 인간을 복지로 살리려고 그러지만 끝내는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게 세상에 있냐면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노력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따라서 입으로 쫑알쫑알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우리 애들에게 은혜로 임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영적인 세상은 엄청 강력한 거고 그리고 무서운 거고 그리고 그 열매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 그게 왔든 안 왔든 그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실현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매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우리의 산업에, 어느 날 내 건강에, 어느 날 전도 현장에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그걸 베풀어 주셨을 때 준비한 자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표, 이것이 누려지는 시간표, 이게 되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믿어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임했다는 말이고, 임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권자가 임하셨을 때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다른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임하시면 권능받고 해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임하시는 그 약속대로 임하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면 그 임하실 때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강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바꿔서 표현한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그 시절에는 그게 강력했죠. 지금은 핵폭탄, 이게 강력하죠. 그보다 더 뛰어난 폭탄들이 지금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애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리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문을 아무도, 어떤 강력한 불신자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 인생의 두나미스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산업에 임하시면, 성령이 이 사건에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왜냐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분심이 되고 자꾸 복잡해지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강단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할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영원히 내주도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가르치고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만큼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하루 종일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해도 우리 현장에는 그래도 부족할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오직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오직 세 가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 오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그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실현되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까? 임하시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거라고,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바로는요,
기도하자마자 곧장 역사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업무하시고 이런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난감하고 복잡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지혜, 그때 생각나고 그때 연락할 때가 생각나고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지구를 살 동안에 이걸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천이자 자본이자 무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복음에 결단하세요. 결단의 뜻이 아시죠? 잘라버려서 과거랑 끝내는 거예요. 이제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계시록에 써있는 글처럼 여러분 이제 애매하게 있는 것 말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죠. 나는 무엇으로 살 건지. 그래서 오늘 복음에 결단하셨다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한 거를 다시 되돌리는 미혹이 먼저 우리에게 올 텐데 그 마귀도 못 이깁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스스로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로지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큰 일에도 기도하시고 두려운 것도 기도하시고 쉬운 것도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하세요. 세 번째는요, 너희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도 맞지만 누리고 있어라 이 말도 맞아요. 누리고 있어라 이 말은 믿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고 있으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을 믿고 있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여러분에게 이미 열어놨음을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하지 마세요. 믿고 있는데 자꾸 조급해서 내가 사고 친다니까요. 믿고 있는데 꼭 그 말을 하고 싶어 이래서 사고를 친다니까요. 믿고 있는데 이거 꼭 내가 전화를 걸어야 돼 이래서 사고 나고요. 예,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계약 결제는 해야 돼. 충분히 응답받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성령님은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늦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세 가지 오직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시고 개인화가 되시고 오직이 체질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축복의 시간이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하나님 이 밤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